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기보다 버틴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전한 삶을 현실로 표현한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처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고난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맺은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기쁨의 노래를 드린 것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언제나 안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소망을 다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자기 농장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농장 안에 있는 저수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도 귀찮았고 풀밭을 망가뜨리는 들 짐승들도 이만저만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울타리를 투수하고 이 가축을 먹이는 일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중개업자로부터 이 팔려는 농장을 소개할 광고문을 확인해달라 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광고의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부드러운 목초가 쫙 깔린 곳, 깨끗한 저수지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축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축복의 땅이 나왔습니다. 이를 팔고자 합니다. 하는 그러한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를 유심히 살펴보던 농부는 그 부동산업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이 농장을 팔지 않겠어. 이 땅이 바로 내가 평생을 찾고 있던 땅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광고문을 통해서 농부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가 지금껏 불평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해야 할 대상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꼭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기는 합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막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장애물로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감사를 막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몸에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 또는 익숙한 환경과 물건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을 청하는 그 밤까지, 아니 잠이 든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리고 살만한 환경 덕분에 별탈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그제서야 그 모든 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어떠한 것도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없고, 그래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함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이제 이 감사를 막는 그릇된 생각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왜 이 꼴인가? 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의식은 불평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어서 그래서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잊어버린 곧 망각입니다. 살다 보면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내 반석 위에 세우시기도 하고, 또는 생각지 않은 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감사함과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퇴색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망각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푸른 누가 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 믿음의 모습.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한평생을 산 인물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게 살 때도 풍족하게 살 때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물론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고난이 닥쳐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무려 3년 동안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무너뜨린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는 단지 고통과 고난만이 정철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는 분명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힘들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는 대체 어떠한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조교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선 무엇이 멈추었습니까?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자유롭던 일상생활이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도 부자유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 잠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연이 되살아난 겁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강물과 바다가 깨끗해지고 떠났던 동식물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인간은 자연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연의 파괴자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 바빠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을 함께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남편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참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대단한 줄 알았던 인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속수무책인 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해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리라 교만했던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 치의 앞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옷깃을 여미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반면에 늘 약소국인 줄 알았던 우리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님 또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입니다. 이 땅이 살기 힘든 지옥이라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보냈지만은 사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땅,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이라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측면에서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드리고 신교하며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처럼 한동안 함께 모여 원료를 맞대고 마음껏 찬양드리며 서로 교제하는 그 기쁨은 나누지 못했지만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 드리는 그 기도의 거리,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그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멈춰서게 되자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을 하나 둘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선하신 뜻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그리고 잊었던 감사를 되찾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반석되시며 능력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어떠한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감사 찬양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